오늘은 저희가 부활절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십자가에서 숨을 지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렇게 보면 솔직히 매주일 우리 주일 성서 지키는 것은 부활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날을 기념하면서 특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 부활을 더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감사드리고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뒤집어요.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길을 여시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쁨을 줍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식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소식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마리아의 삶 속에서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이때 당시에 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그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죠. 그러고 난 후에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이 예수님을 그 시신을 찾으러 무덤에 왔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해피 엔딩으로 끝나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을 때 그 여인의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런 부활을 우리가 계속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절망에서 기쁨으로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우리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믿음은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5절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몰라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에게 가까이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죽음은 끝이라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런 끝난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이런 생각이 마리아의 눈을 가리우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보게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가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요즘 직장에 그 레이오프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특히 그 젊은 분들 그 레이오프 한번 당할 때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망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도 멈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언뜻 그 상황이 위급할 때 더 기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부터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앞이 안 보일 때 명심하시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이제 새롭게 역사하신다라는 거, 이제 그분이 놀랍게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 때 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참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됐어요. 그 가상칠언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상칠언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어제 그 예배 참석하신 분, 그리고 또 그 가상칠언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7번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슬라이드를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새롭게 와닿습니다. 저는 이 전까지는 이 맡기다 뭐 이런 것을 그냥 포기하고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상관 안 하고 알아서 다른 사람이 이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 이제 죽습니다라고 안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죽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세요라는 그런 포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믿음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 구원의 일은 제가 다 했고 더 이상 여기서 못하는데 이걸 갖고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그렇게 맡기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인 것이죠.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포기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으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죽는다는 그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 선생님, 라보니라는 건 선생님이죠. 선생님 하고 그렇게 답하는 것을 봐요. 여기서 마리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말 못해요. 죽으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죽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움직이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분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말씀에 답하고 그 말씀에 돌이킬 때 마리아의 그 기쁨은 너무나 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영원히 사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참 의미가 있고요. 참 보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섰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마리아처럼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실천하고 따를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참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믿기가 어려워도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요. 저 목사가 말하는 건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들으지 마세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인간이에요. 저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저를 오늘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고 그 음성을 따르시고 그 음성을 삶에 실천하시고 그 음성대로 사세요.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제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런 자세로 우리 모두가 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소홀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분은 영원히 사시고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예수님은 목자시고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왜 그 목자가 부르십니까? 그 목자는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목자가 죽지 않았어요.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부르십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립니까? 네? 안 들리는데요. 네. 귀를 기울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들릴 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마음이 찔릴 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으로 따르세요. 참 기쁨은 그럴 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참 의미는 그럴 때 있습니다.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반응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을 참으로 보고 기뻐했어요.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돌이키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마리아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세 번째는 부활의 기쁨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 왜 그랬을까? 그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를 만지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붙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뭐 차별을 하시나? 그게 아니라 여기 붙들지 말라는 것은요,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마리아는 참 기쁨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놓치기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붙들지 말고 가서 전하라. 내 형제들, 내 제자들, 그들에게 너가 나를 본 그것을 전하라.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기쁨이신 예수님을 놓치려고 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그 좋은 예수님, 그렇죠? 그 기쁨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이제 놓치기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붙들지 말라. 오히려 가서 그 제자들에게 전하라. 너가 나를 본 것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마리아의 기쁨은 더 넘치고, 더 놀랍게 그게 커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그분을 보았어. 나는 그분을 보고 그분과 대화했어 하고 전할 때 그 기쁨은 이게 만약에 사이즈라고 볼 때 더 커져요. 더 넘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돼. 난 이거 아니면 나는 못 살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놓아라. 붙들지 말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가서 말하라. 가서 얘기하라.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나 부활의 기쁨은요, 우리가 전할 때 있어요.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눌 때 서로 나누고 서로 우리가 그 부활을 우리가 증거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면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까? 성령 능력을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니죠. 나아가라. 예?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나에 대해서 말하라. 그 소식을 서로 얘기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울던 자리에서 이제는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갖길 원합니다. 여기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은요, 옛 신앙에서 새로운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전에는 만나는 신앙이었어요. 전에는 붙드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신앙에서 이제 보내심 받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요. 그 붙드는 신앙에서 전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기쁨은요, 멈추지 않고요, 더 커지고 더 넘치고 더 놀라워지는 것이에요. 부활의 기쁨은 혼자 붙잡을 때가 아니라 전할 때 더 분명해지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기쁨이 더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라는 순간에 놀랍게 역사하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가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서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할 때 정말 우리가 놀라운 그런 삶을,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더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대화가 없고 서로 나누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교회는 숫자만 많아진 것이고 부흥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교회가 숫자가 적을지라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서로 전하고 나누고 할 때 그것은 참 교회고요.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요약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기쁨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말씀할 때 듣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의 기쁨이 점점 커지고 넘쳐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